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좌절의 은혜, 좌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팔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감옥에 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껏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안 가야지 감사한 일이고 안 팔려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패했는데, 아니 이토록 처절하게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면 우리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면 저 같은 경우 만약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얘기하면 아주 주먹이 바로 나갈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 형통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아니요,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만 들어도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마음이 여기서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요셉의 스토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형들에게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나 잊혀졌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뭐라고 래퍼가 붙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이렇게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삶을 원했다면 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대로 간절히 꿈 해몽을 해주면서 네가 나가면 반드시 왕께 내 이야기, 내 억울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도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것도 감옥에 1년이 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감옥에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요셉은 큰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마음 놓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성경은 읽지만 말고 느껴봐야 한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요셉의 감정들은 어땠을까? 요셉의 정서는 어땠을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거스르는 그런 문장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계속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문장입니다. 뭔가 논리의 모순이 되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잠시 멈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깊이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려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은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질문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요셉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좌절이 형통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좌절이 형통입니까? 그럼 좌절이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믿으면 실패가 없고 말씀대로 살면 막힘이 없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이렇게 요셉을 오랫동안 좌절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궁금하기도 하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좌절 앞에 세우시는가?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좌절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겪고 있는, 요셉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요셉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둡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좌절이 계속 13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요셉의 마음, 요셉의 반응,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상황과 환경,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 이런 일들 속에서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고 요셉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해요. 그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 아멘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가 도대체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하고 사색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그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건강한 소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어린 아이들이 노동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나 물품 이런 거 사지 말고 정당하게 노동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자. 건강한 소비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크리스찬들한테. 그러니까 전부 다 당연하지요. 우리 그렇게 해야죠. 라고 전부 다 대답을 했는데 정작 그렇게 대답한 사람 중에 30%만 건강한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작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값싼 걸 샀다는 거예요. 값싼 거. 여러분, 값싼 거는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축구공 같은 거요. 그 실밥을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바늘을 껴서 노동해서 만든 게 축구공이었어요. 그래서 의식 있는 축구 선수들은 그 공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또 오늘 요셉을 보면 우리가 더 깊은 생각들을 좀 많이 이끌어낼 수 있어요. 요셉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의 진심이고 그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요셉에게 정말 속 시원하게 그렇게 요셉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좌절을 13년 동안이나 겪게 하셨을까? 요셉만 겪었나요? 다윗도 13년 동안 기름을 붓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다윗만 그랬나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독립한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빚어지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절이에요. 좌절. 그러니까 이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요셉의 요셉 빚기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독립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집에 찾아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요. 흙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다가 한 곳이 찌그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토기장이가 그 반죽을 다시 탁 쳐가지고 다시 반죽을 다시 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다가 좀 찌그러지면 손을 넣어서 이렇게 피워서 대충 이렇게 미봉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반죽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반죽해서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거나 기도하면 요셉의 뜻대로 응답하는, 그리고 요셉의 삶에 과잉으로 개입해서 그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탐색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그가 건강하고 독립된 하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요즘 교육학자들이 가장 자녀를 키우는데 큰 문제가 뭐냐, 딱 한 가지를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들의 과잉 개입이다. 부모들이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공부의 조건, 환경, 그런 거 다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불확실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건강하고 독립된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당장 눈에 보기 안타까우니까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부모들의 과잉 개입이 이 자녀들의 교육을 다 망치고 있다. 그거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과잉 개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잉 개입했다면 이 요셉은 이런 일을 겪을 리가 없어요. 겪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동전만 넣으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전부 다 나의 몫이에요. 믿음을 안 주고 살아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롯이 나의 문제예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온유고 조그만 애한테 40kg 쌀 메고 가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그 아이가 그걸 메고 가겠습니까? 못 가요. 힘들어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참지 못하니까 아빠가 들여다줘요. 그럼 그 아이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고민하고 이것을 내 힘으로는 끌고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심지어 한결이도 고민하더라고요. 한결이도 가다가 뭐 문제가 나타나면요 그냥 안 해요. 딱 머리 쓰고 해요. 내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 보니까 어떤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침대와 바닥 사이가 너무 높아요. 응? 보통 부모 같으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서 내리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 이 아이가 딱 고민하다가 베개를 옆에 있던 베개를 하나 갖다가 침대 밑으로 던져요. 그리고 또 가서 베개 하나를 갖다가 그 위에다 또 얹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발을 더듬더듬해서 딱 딛고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옮겨서 여기로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좌절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은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내가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지만 요셉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함부로 침범하거나 빼앗거나 과잉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간섭해서 요셉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부모의 과잉 개입이 아이들의 독립성을, 아이들의 의지를, 아이들의 어떤 강력한 그 어떤 힘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뭘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었을 뿐이지 야 이걸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어떤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왔어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과잉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꼭 물어봤어요. 너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게 되게 얄미워요. 무관심해서 내가 뭔가를 뭐 이렇게 엄마 해야 된다. 그러면 기대도 안 했어요. 뭐 엄마에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리도 없고.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가다 한 3년에 한 번마다 돈을 주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기대 안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궁금했긴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한참 지나서 너 그거 어떻게 해결해서 그래요? 얼마나 얄미워요. 여러분 서툴고 어설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함께 하느냐? 아마 유튜브 그 찍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뭐 위험한 지경이 있으면 카메라를 던져버리고 안아주겠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에 떨어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이게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좌절 앞에 세워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허약해진 것은 목사가 다 해주려고 하고 또 성도들은 자기들의 고민,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더 손쉬운 방법. 뭐 목사가 주술사처럼 생각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묻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어야죠. 상의해야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 고민 없이 목사님이 던져주는 그 정보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이가 한갑이 지났는데 한갑이 지나면 집사님 몇 살이지? 90이나요? 천국에 아니요 100세까지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60이 됐는데 아빠 이거 어떻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속 터질 일이 어떻게 죽겠어요? 어떻게 죽겠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안타까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때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반항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켜보고 스스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다음에 시행착오를 좀 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 사랑 아닙니다.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심리학에서도 한 아이가 독립된 자아를 갖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좌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즘 심리학자들은 적절한 좌절이라고. 적절한 좌절. 좌절을 겪어야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고 독립된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보세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가 많았어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되잖아. 나 너무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은 네 잠을 포기해라. 네 돈을 포기해라. 네 생각을 포기해라.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셔요.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하고 애정을 베푸는 것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이 거절과 상실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그거 부모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냉혹하고 힘겹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여러분 살아갈 자신이 있으면 다 해주세요. 자식이 먼저 죽고 내가 그 다음에 죽겠다.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좌절 앞에서 그 좌절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스스로 생각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역 청년이 유럽을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가서 뭐 안 먹던 거 먹고 즐기고 이런 것 때문에 대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혼자 떨어져 보면 겁도 나고 두렵고 뭐 하나 누가 도와주지 않고 다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겪으러 가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난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답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걸 걷기를 원하셔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어때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해봐. 이나 자전거 한번 타봐. 넘어질까 봐 못 타요. 괜찮아. 아빠가 넘어질 만한 잡아줄게. 그래도 못 하겠어요. 아니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거. 넘어질 때 잡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안 잡아줘도 돼요. 넘어져서 까지면서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 좌절을 계속 겪으면서 내가 좌절을 겪지 못했을 때 좌절을 겪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을 겪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그런 비전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꿈이라고 하는 걸 습격해버렸어요. 툭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은 꿈에 습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명확한 비전과 명확한 뭐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방향은 잡아야 돼요. 목표는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갖고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며 순종해 가다 보면 점점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하기를 원하셨던구나. 이렇게 나중에 선명하게 보이는 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요셉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외에는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이 좌절 가운데 13년 동안 이렇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왜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의 일부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역 청년을 부르신 것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역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꿈과 비전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 앞에 내가 던져지고 그리고 또 일어서고. 어떻게 일어서요? 내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에 내 인생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비로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결과에 이를 때까지 불확실해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잘못됩니다. 그런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믿음은 좌절의 시간,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죠? 왜 나만 힘들죠? 왜 나만 보이지 않죠? 왜 그래요? 그 좌절을 통해서 이건 누가 일으켜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일어서야 돼. 그러므로 힘겨운 시간을 버티는 힘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떠나버려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20년 동안 목회한 것은 이제 그만 기부하는 목사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간의 몇 년 동안에 그 목사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래, 이거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 둬야 돼. 공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버텨보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안타깝게 들면서 제가 그 말을 참아 못했어요. 왜? 그분은 고생을 많고 고생한 것처럼 제가 보여서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저께 듣고 제가 어제부터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되게.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냉정하게 요셉을
버려두는 것 같은, 내팽개쳐진 것 같은 삶을 하나님 겪게 하시는 거야. 일본에 가면 호류사라고 천년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된 사찰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하나가, 상당히 큰 집 하나가 이 하나뿐만 아니라 이 사찰 전체가 100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도대체 이 1000년을 어떻게 버텼냐 하고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사찰을 지은 나무, 목재의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이 호류사를 지을 때 어떤 목재들을 사용했냐면 1000년 이상 된 목재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1000년을 땅에서 버텨낸 목재가 또 다른 1000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깊은 좌절들, 다른 사람이 감히 겪을 수 없는 좌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또 다른 큰 좌절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받은 요셉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 알려주는 그 피날레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이게 피날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딱 형제들에게 딱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이요.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좌절에 상처 하나 없는 요셉. 좌절을 겪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좌절투성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57년의 삶을 살면서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일이 쉽게 진행된 적이 없어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맞서야 했고, 다 싸워야 됐고, 때로는 언제인지도 모를 그런 시간들을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 내가 이 좌절을 겪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요즘은 또 저한테 또 슬슬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나 그래, 요 정도만 하고 나 하나님 부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뭔가를 또 자꾸 이제 버리시라고 나를 충동질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또 엄청난 좌절을 제가 겪어야 돼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어떤 순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막막한 시간을 지나야 하는 긴 수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좌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좌절을 겪고 계십니까? 기꺼이 내가 고민하세요.
기꺼이 내가 마음 아파하세요. 기꺼이 내가 거기에 직면하세요. 도망 다니지 마세요. 신앙적 고민도 생각도 가치관도 판단도 경험도 다 목사에게 미루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미루고 어떻게 답을 좀 내주세요.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신앙도 믿음도 각자의 삶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좌절은 그러므로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지혜롭고 싶으시죠?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을 겪으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좌절에 감춰놨어요. 당황스러운, 내가 전혀 겪고 싶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들에 감춰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딱 재판하러 나갔는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갖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래요. 얼마 당황스럽겠어, 준석 장로님. 그렇지? 얼마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이거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쪽팔리는 거예요. 당시의 왕권은, 왕의 권위는 공의로운 판단에 있었거든요. 그 자꾸 우리 다윗이나 왕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 공의가 나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왕입니까? 공의로 정의로 판단하는 왕이에요.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당기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칼 가져와! 죄인! 칼 가져와. 야, 저거 반동강 톡 잘라갖고 나눠줘. 어떻게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돼요. 이게 쉬운 판단인 것 같지만 여기에 솔로몬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평생은 좌절의 삶이었어요.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그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왕의 순서에도 끼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이상한,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을까요? 비주류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지금 뭐 이렇게 난리 법석을 뜨는데, 여러분,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공격하고 자존심 밟고 그랬겠어요. 그 모든 좌절을 다 경험하고 얻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를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확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좀 제발 깊이 읽으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하늘에서 뭐 눈 내리듯이 내린 거 아니에요. 이런 좌절과 실패와 마음고생 이런 것을 통해 터득하고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깊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죠.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사람에게 도망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아픔을 오롯이 겪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어떻게 저 사람과 잘 지낼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고통스러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하면서 얻은 생각에는 그래서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익힌 유연한 사고가 한 사람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다 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깊은 사람. 여러분, 좌절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좌절 앞에 기꺼이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이 은혜입니다. 좌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을 겪어요. 우리 상원 장로님 여기 올 때 잘 나갔어요. 그 대표, 나도 알아요. 그 대표가, 육지에 있는 대표가 상원 장로를 신임해가지고 키워주려고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일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딱 오니까 월급도 뭐 절반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백민지 집사님 옆에서 매일 육지 나가서 살고 싶다고 매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지금 이거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어렵게 좌절.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불러다가 야 힘내자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잘 이겨내십니다. 준석자님 고마워요. 잘 이겨내십니다.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하나? 더 큰 좌절을 하면 경험할 거예요. 이제. 왔다리 갔다리. 좌절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곧게 만듭니다.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좌절이 우리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좌절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고 그런 거 없어요. 보세요. 고생할 만큼 고생해도 내일 되면 또 큰 고생이 와요. 각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어려워요.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 이번에 팔순이신데 저 정도 사시면 어려움이 없나요? 또 다른 어려움이야. 전번에 장로님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너무 그 힘드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는데 내 장기라도 팔아서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 어깨 아픈 거 속히 낫게 해달라고. 저렇게 나오면 그러면 저건 이제 영원히 안 아플까요? 또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그게 아니라 좌절 앞에 서세요. 기꺼이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형제들한테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우셨어요. 여러분 좌절의 은혜를 감사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